2019년 1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만 보아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제한과 지장을 많이 받고 있죠.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허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중국 공장들의 작업이 중단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의 작업이 중단이 되니까 이 유해 배출되던 이 오염 물질들이 그만큼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출량이 줄어든 덕분에 4,000명의 아이들이 매년마다 집계되는 수에서 4,0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한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다. 극단적인 글처럼 보이지만 이 기사를 보고 또 이 댓글을 읽으면서 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들어하지만 이 생태계의 한 부분은 또 다시 안정을 보장받고 다시 보존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말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이 땅을 뒤덮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의 징조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궁금한데 예수님 당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야 잎사귀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름이 이제 임박했구나, 여름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과 전염병의 현상들을 보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 그 날과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 그 시기에 대해서 머리 굴리지 말고, 가늠하거나 계산하고 있지 말고,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들 꼭 계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불시에 시험 친다. 불시에 시험 쳐서 통과 못하면 집에 안 보낸다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언제 시험 치실까? 최근에 한번 쳤으니까 한 3달 있다 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 굴리는 친구들은 100% 시험 망합니다.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까? 언제 시험 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친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 시험 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시험에 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오실까 또 저날에 오실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이 전염병과 지진과 같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같이 스스로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확신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다시 오심을 마치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언제 일어날지 몰랐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인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했느냐 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쉽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길이로 환산하면, 미터로 환산하면 135m나 되는 길이가 되고, 그리고 23m가 되는 너비가 됩니다. 축구장의 한 1.5배의 크기에 달하는 거죠. 이런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약 100년 정도는, 못해도 100년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에 어떻게 노아가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화나서 하시는 말씀인갑다, 그렇게 하면서 대수롭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갑다,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믿으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쏟아지는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늘 되뇌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죽음을 더 가까이서 보면서 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서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가까이서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죠.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고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이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노아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 맡겨주신 삶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절제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절제합니까? 육신의 일을 절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간 노아와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노느라 세월을 다 탕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 먹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먹는 일에 빠져 있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온전히 몰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전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상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한 TV 프로를 보다가 윤성빈 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성빈 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의 선수였습니다. 이 스켈레톤이라는 게 이제 엎드려서 썰매를 타고 얼음 트랙을 도는 그런 종목이죠. 이분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스켈레톤 종목에서 한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 TV 프로에서 이분이 이제 서전트 점프를 하는데 제자리에서 이제 점프하는 걸 하는데 무려 134cm를 뛰더라고요. 1m 34를 뛰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1m만 뛰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1m 34를 뛴 겁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고 하체의 힘이 좋더라는 겁니다. 이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란 종목을 고3 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막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윤성빈 선수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스켈레톤이 엎드려서 썰매를 타는 거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몸무게가 그냥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갖춘 상태에서 딱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속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8끼를 먹었답니다. 8끼를 먹어가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며 체중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어야 해서 뭐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또 당이 없는 이 떡 위주로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땡볕에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매일같이 달리기를 하고 또 뭐 체력 단련장에 가서는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240kg나 되는 스쿼트 엮기를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는 또 1000개 이상씩, 여러분 1000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놀러가는 그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절제해가면서 올림픽을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도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떳떳하게 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물도 마셔야 하고 잠시 쉬기도 하여야 되겠지만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이란 막연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막연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삶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랬듯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너무 육신의 일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시간과 그런 생각들이 많다면 그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은 지속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지속합니까? 사명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도적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은 나 오늘 너희 집 갈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주인도 모르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만약 도둑이 언제 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도적이 옴과 같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4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오리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인자가 오리라 하는 부분이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로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현재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으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배나 남기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자기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인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갔느냐,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오늘이라도 당장,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속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도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맞을 준비를 하며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에이, 설마 지금 청약된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나? 설마 내가 이 직장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하나님 진짜 이 일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중요한 일이 마치기 전에는 안 오실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에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시지 않더라도 오늘에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종말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온 가족과 친척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울산교회를 통하여 지옥과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 그렇게 뛰며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깨어서, 현실 가운데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깨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재림을 확신함으로 육신의 일을 절제함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